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편린 영혼의 구원 다섯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제가 강의하는 것은 다섯 개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편린 영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거 다섯 가지, 그 다음에 편린 영혼의 과제가 무엇이냐 그거 다섯 가지, 그리고 편린 그 영혼의 지금 구원 의 다섯 가지 설명을 다섯 개씩 묶어서 영혼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각지에 해당하는 소위 편린 조각이다, 이게 영혼의 조각. 큰 유리가 있으면 그 유리가 깨져서 많은 조각으로 존재한다. 그 조각지가 전체 유리에 비하면은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이고 망가진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비록 조각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것입니다. 그 전체 우주의 하나인 우주의 영혼을 닮은 그런 조각입니다. 비록 조각으로 있어도 전체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 인간이 약 70억이 산다. 또 70억이 못 될지 모릅니다. 67억, 8억. 그런데 70억이라고 가정하고, 인간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팔다리 사지가 있고 얼굴이 있고 또 안에 오장육부에 내장이 있고 브레인이 있고 머리가 있어서 생각하고 그럽니다. 또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 정서도 다 그 한 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이다 알 수 있습니다. 저건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공통적인 70억 인구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70억 인간 중에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생각도 틀립니다. 그래서 소위 개별적인 거, 인디비주얼리티와 전체, 홀리스틱 엑지스텐스, 전체로 존재하는 엑지스텐스와 부분으로 존재하는 소위 그런 거. 이것이 아주 변증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거대한 원형 그 영혼의 원형입니다. 이데아입니다. 그거의 부분적인 편린을 몸에 담고 있지만은 이거는 우주의 전체적인 영혼을 닮은 그런 편린입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말하면 우주 영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그대로 가진 조각입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 있는 보통 존재하는 물질 중에 하나로 보는 조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전체를 구성했던 조각입니다. 이런 그 영혼의 편린, 조각으로서의 그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만 인카네이션이 가능합니다. 지구에 사는 물질과 식물과 이런 데에는 우주의 영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러한 그 편린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우리 육신의 생명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 동안 그 조각인 우주 영혼을 지니고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싫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주로부터 이 조각지의 영혼을 몸에 담았기 때문에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리의 차이라든가
종교의 차이라든가 또는 사고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영적인 존재로서 부정하고 무시하고 당신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사고방식의 차이라든가 어떤 신앙의 다른 모습이라든가 종교적인 견해 차이 이런 것이 있더라도 영적인 존재는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부터 받은 이 편린 영혼, 조각시 영혼 이것을 어떻게 잘 가꾸고 이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정해진 그 수명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겁니다. 이것은 그 우주의 그 허블 망원경이 발견한 것인데 우주의 성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운. 그 기체가 존재해가지고 가스가 존재해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찬란한 색깔을 내는 그런 구름이 있습니다. 성운. 특별히 우리 태양계와 가까이 있는 오리온좌, 또 시리우스좌 거기에 성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거를 허블 망원경에 사진을 찍었어요. 칼라로 찍은 겁니다. 그 사진들에 보면은 성운이 나비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성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비의 형체입니다. 두 개의 날개가 있고 가운데에 작은 나비의 몸체처럼 생긴 그러한 나비 형태, 버터플라이 형태의 성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주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일 때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무슨 기능이 우리가 모르지만 그 우주는 죽어있는 정지 상태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전체로서의 영혼일 겁니다. 이 우주가 활동하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은 나비의 형체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허블 망원경이 찍은 그 사진들에 몇만 광년 떨어지고 백만 광년 떨어지고 그런 데서 찍었습니다. 찍은 것이 거의가 나비의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인 우주의 영혼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각지로 떨어져 나와서 지상에 내 몸에 인카네이션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우주의 영혼 중에 일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서 합일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원래 그 우주에 그 있는 그 원래 영혼 원 오리지널 소울, 그래서 유니버설 소울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인가 일을 합니다. 우주에서.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수많은 그 우주는 하나인데 그 일하는 것이 어째서 그런지 모르나 어떤 그런 그 광채를 내는 것인지 가스를 내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으로부터 무엇인가 유출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멀리서 허블 망원경이 포착을 하면 거의가 나비의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린 우주 이것이 나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영혼이지만 이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임재해 있는 것이지만 그 우주의 그 영혼의 그 조각으로서의 편린으로서의 영혼의 모습은 나비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군가가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자의 몸에 거기에 가슴과 배에 나비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편린 영혼, 조각시 영혼이 우리 몸에는 나비의 형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죠.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 앞에 지금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 편린의 영혼이든 간에 우주에 있는 그 유니버설 소울이든지 간에 영혼의 세계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즉 젠더의 차이, 젠더, 남자냐 여자냐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녀가 만나서 섹스하고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영계에서는 영혼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남성적인 영혼과 여성적인 영혼이 있어서 서로 영계에서 섹스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상에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육체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몸 안에 여자든 남자든 간에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어떤 성적인 그 구별도 없고 성적인 의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무슨 영적인 일을 할 때 남녀의 그 구별을 따지고 여성들을 폄하하고 모독하고 이러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영계와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여성이 영적인 수준에서 그런 영성에 대한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남녀의 성의 구별을 강조한다든가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당신은 남자들은 원래가 한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완성된 영혼이나 조각지로 있는 편린의 영혼이나 간에 남성이나 여성이냐 하는 구별이 없습니다. 젠더의 구별이 없다. 성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살아있는 몸속에 들어와서 몸의 수명만큼 이 영혼 편리는 우리 몸에 인카네이션 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그 영혼은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나가서 11개 차원을 통과해서 원래 우주에 그 존재하는 거대한 원형인 영혼의 원형 그리로 올라가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 그 도표에 다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영혼은 우주에 있는 하나의 영혼도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편린으로서 존재해서 지상에 내려온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살피시는 나비와 같이 생긴 영혼입니다. 영혼은 편린 조각이라 하더라도 나비처럼 완성된 존재로 보이는 그런 겁니다. 우주에 올라가면은 온전한 하나의 영혼, 그 영혼이 활동하는 것은 나비의 형태로 활동한다. 그것이 허블 망원경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편린 영혼, 제가 자꾸 영혼의 편린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 연구한 것은 그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되는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하나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영혼이 분해해서 조각지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조각지로 분해해서 그것이 은하수에 있는 별들 숫자처럼 그렇게 돼서 우리 지구로 낮고 작은 아주 사이즈가 작은 대로 내려올 때 11개 차원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는 인간들의 그 몸에 전부 다 인카네이션, 여기서 화유,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들어오느냐? 이것은 맹아, 어머니의 모태에서 처음 그 잉태돼서 맹아 시절에
심장 고동이 시작되면, 심장이 움직이고 고동이 하면 그때 이 우주의 영혼이, 그 편린 조각질의 영혼이 인카네이션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육신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육신이 존재하는 기간만큼, 수명하는 만큼 그 편린으로서의 영혼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주로부터 받은 이 부분, 영혼의 조각이지만 이걸 가지고 무엇을 그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영혼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보다도 우선 내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영혼, 그 중에 부분에 해당하는 조각지지만은 편린이 내 몸에 들어왔다. 이 영혼을 발견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을 낭독해서 설명드린 그 강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선한 칼로스 카가토스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름답고 선한 상태가 유지되는 그 수준 위에서 우리는 창의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작품과 선한 작품이 탄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곡을 해도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작곡된 곡을 연주하더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아름답고 선한 연주를 할 수 있고 아름답고 선한 음악을 작곡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분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 폭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내 그 조각으로서의 영혼, 편린으로서의 영혼이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고 선한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그러한 차원에서 한 폭의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영적인 활동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몸에 대해서만 관심을 둔다, 이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기회에 여성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찬란한 옷을 입어서 내 몸을 아름답게 장식하겠다. 또 폐물을 가지고 목걸이다, 귀걸이다, 반지다 해서 내 몸을 장식하는 겁니다. 몸에 화장을 하고 몸을 장식하고 이것만 하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인생입니다.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 안에 담겨진 그 편린으로서 조각으로서의 영혼, 여기에다 화장을 하고 여기에다 장식품을 걸고 여기에 찬란한 옷을 입히려고 하고 영혼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장식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남녀의 구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우리 몸을 치장하는 그 노력과 그 관심사와 그 경비와 이런 걸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영혼을 미화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읊어내는 모든 그 멜로디와 작품과 그림과 이러한 것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겸해서 지금 이 강의로서 제가 그 편린으로서의 그 영혼, 이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그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지상으로 하강하고
또 여기에서 편린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우주로 상승하느냐, 그거에 대한 도표를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나비처럼 생긴 그 영혼입니다. 이것이 쪼각지라고 해서 날개가 부서진 나비가 아닙니다. 나비, 쪼각이지만 영혼의 쪼각이지만 그 일하는 것은 온전한 나비처럼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우주에서도 그렇습니다. 우주 영혼, 그 유니버설 소울이 일을 할 때에는 그 모든 일하고 있는 그 영상, 그것이 완전한 나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허블 망원경이 아주 먼 데서 포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편린으로서의 하나의 조각으로서의 우주 영혼이지만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는 완전한 나비처럼 생겼고 그 생김새에서 이지러진 데가 하나도 없다. 완벽하게 보이는 하나의 개체로서 우리 몸 안에서 완성시키는 일을 할 수 있고 조금도 부분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영혼은 우주의 그 소위 유니버설 소울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편린으로서의 영혼, 편린, 조각으로서의 프라그멘트로서의 영혼, 이것은 일하고 창의성이 있고 그럴 때는 온전한 우주의 그 온전한 우주 영혼을 닮은 존재로서 모든 일은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온전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그 우주 영혼의 조각입니다. 편린입니다. 우주 영혼의 편린인데 온전하고 완성시키는 본래의 우주 영혼을 닮은 조각이다. 이런 겁니다. 이 자체가 신비스러운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편린으로서의 조각으로서의 우주 영혼,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인카네이션 돼서 들어왔는가, 그 과정과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영혼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정의 그 우리의 수명, 그 몸의 수명 다 맞추고 나서 몸은 영혼이 담겨진 그릇인데 그 그릇이 자기의 그 그릇의 존재로서 일을 못할 때는 영혼은 여기서 벗어서 나가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11개의 차원을 거쳐서 원래 존재하는 이데아의 소울, 소울 이데아, 즉 원형, 이데아의 원형, 거기와 합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강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부디 제 영혼에 대한 강의,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영적인 존재로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